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구약 성경 60쪽 창세기 3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이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한 3시쯤 잠에서 깼는데 잠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기대, 설레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참 제가 자주 되뇌이는 말 중에 하나가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늘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까마득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그런 날이 올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뭐 이런 적이 제 평생에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이 가사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서 그냥 저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 사실 동생이 이제 3년 6개월 2주간의 그 기나긴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 오는 날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 사실 기약도 없는 시간, 알지도 못하는 그 시간, 그냥 마냥 있어야 됐던, 견뎌야 됐던 그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렇게 만날 날이 왔다, 눈앞에 왔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기뻐서 설레어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또 오늘 본문이 요셉이 감옥에 또 갇히게 되는 그런 장면과 연상되면서 참 요셉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 나이가 또 청소년 시절 20대 미만의 그 외국에 팔려가서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으니 얼마나 참 그 낙심이 됐겠어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에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은 이제 끝난 인생이에요. 어떻게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여행 간 것도 아니고 유학 간 것도 아니고 이민 간 것도 아니고 노예로 팔려갔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그 요셉의 형들이 은 20을 받고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 가서 또 얼마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지만 더 많은 돈을 받고 팔았겠죠. 또 팔려가는 인생, 팔리고 또 팔리는 인생. 그러니 뭐 정말 그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누더기와 같은 그런 버려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이 팔려갔고 또 팔려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장으로 요셉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니, 지금 부모 품에서 사랑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고 또 애굽에서 또 다른 집에 팔려갔는데 뭐 이게 형통한 자가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세상이 보는 시각과 내가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문장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바로 형통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상황,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내 계획이 정말 멋지게 성취되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형통의 한 종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핵심적인 내용은 상황이 좋은가 나쁜가, 나에게 물질이 많은가 적은가, 그것을 일컬어서 형통의 핵심 본질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인가, 그것이 형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살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형편이 좀 나으면 형통한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나는 불행하고 정말 내 인생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하다 때마다 나의 마음속에 들려오고 내 귀 속에 들려오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는 형통한 자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상황이 좋다 해서 우쭐낸 적도 없고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한 적도 없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족하는 인생,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자녀됨의 특권이 바로 그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또 우리의 상황이 다른 사람보다 좀 좋은 것 같다 해서 우쭐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복된 자구나. 나는 형통한 자구나. 그 형통을 그 가운데서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려갔는데 이 보디발은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 대장입니다. 경호실장과 같은 그 나라의 권력 2인자 집에 팔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볼 때도 저 히브리에서 온 저 종은 좀 남다르다, 특별하다. 종이 종이지 노예가 노예지 무슨 특별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얼굴 표정, 그의 살아가는 방식, 태도, 말하는 것, 그것이 다른 노예들과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자, 본문 3절 말씀,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만 느끼는 것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특별한 것 같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사실 믿고 싶어요. 그러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그것 말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늘 울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신앙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정말 완전히 희망이 끊어지는 상태이지만 보디발이 볼 때도 저 노예는 저 종은 남다르다 하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늘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의 외적인 신분은 노예에 불과하지만 그는 마치 자유로운 그런 사람처럼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디발이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노예 신분이지만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습니다.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웬만한 노예에게는 어느 주인이 가정 총무라고 하는 직책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그에게 가정 총무라고 하는 직책을 줍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지만 신분은 노예 신분이잖아요. 복을 주시고 많은 물질을 주시고 외형적으로 상황이 점점점 좋아져도 요셉 개인에게 돌아올 것은 없습니다. 노예잖아요. 노예가 무슨 자기 재물이 있겠어요.
자기 소유가 있겠습니까? 그저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만도 감지덕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을 보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시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직장 생활하는 분들, 또 우리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분들, 내가 그 직장에서 그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로부터 내가 뭔가 이익을 얻어야겠다.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요셉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 직장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속한 직장이든 어떤 공동체 속에서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거기에 더 머물기를 원하고 이익이 없으면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태도보다는 내가 거기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속한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 또 사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신다. 때때로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 나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지고 복된 삶이냐 말이죠. 비록 지금 요셉은 여전히 노예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가 불행했다, 그의 인생은 망했다라고 어느 한 구절도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그런 인생이 멋진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안주인이죠. 요셉이 자꾸 눈짓하는 거예요. 요셉이 젊고 아주 총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정말 남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이 안주인이 그만 육신의 욕정으로 인하여서 자꾸 동침하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안주인이 요청하고 요구하는데 이걸 거절한다. 이것은 거의 죽음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하죠. 자, 본문 9절 말씀.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1차적으로는 보디발의 그 권위를 존중합니다. 보디발, 자기 주인인 거죠. 육신의 주인. 지금 안주인은 보디발의 아내인데 내가 어떻게 보디발의 그 신임 받은 자로서 그 신임을 깨트리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아주 강하게 그러나 정중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는데 요셉이 듣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용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넘어서서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안주인의 위치와 요셉 노예의 위치는 그 완전히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늘 요셉은 자기의 인생의 편리함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편한 길을 추구하지 않고 넓은 길을 추구하지 않고
좁은 길을 추구하는 거예요. 옳은 길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어찌 보면 그저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이 안주인의 요구에 응했으면 요셉의 인생은요, 육신적 시각으로 보면 이제 펼쳐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걸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고. 그리고 자기 남편이 들어오니까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흔히 말하는 얼굴도 두꺼운 거죠. 자기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렇게 됐어요. 그 남편이 들었을 때 그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 보세요.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만약에 이 주인 보디발이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저 옥에 가두었겠습니까? 당장 목을 쳐서 죽이기라도 했겠죠. 그런데 자기 아내가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차마 자존심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는 못하고 요셉을 왕의 죄수들이 있는 곳에 거기에 두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간 인생. 자, 본문 20절, 21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그리고 제일 마지막 23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가 있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성경은 또 말하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원치 않는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도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불편하고 힘든 과정을 겪기는 하지만 거기가 어느 곳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면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그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 암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환경에 좋고 나쁨,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이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복된 자요 형통한 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어렵게 살고 정직하게 살다가 때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편한 길, 쉬운 길이 아니라 정말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데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황은혜 집사님 오늘 출산 예정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자선 선교사 오늘 한국에 입국할 예정인데 모든 여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조리 청년들, 그리고 이제 우리 유치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는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게 되는데 정말 많은 성도들 나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곳곳에 흩어져 선교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